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신령함과 또 실제적이면 현실적인 이야기, 열매 맺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구나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열매가 풍성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건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열매 맺는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농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농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농부는 열매가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또 왜 안 맺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어떤 벌레가 있나, 물이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를 살피시면서 그것을 채우시는 일을 하는 게 농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손질을 한다고. 손질. 즉 가지치기를 한다고. 가지치기.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약한 나무는 잘라냅니다. 병든 나무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 나무가 든든하게 될 수 있도록 손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 새 번역 현대성경에는 손질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손질하셔서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 손질하신다 말씀. 내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즉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뭐예요? 열매 없이 붙어 있어요. 열매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붙어 있으나 아무 쓸모없는 자.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세주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붙어만 있어. 교회에 붙어만 있어. 그러면 그는 참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열매를 맺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이 나무입니다. 즉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는 뭐예요? 이 가지는 어디서 와요? 나무에서 와요. 나무는 뭐예요? 뿌리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다. 이 나무가 병든 나무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탐스러운 사과를 봅니까? 여러분 맛있는 열매를 봅니까? 이 나무는 튼튼하거나 건강한 나무.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포도나무인지는 알게 되는데 뿌리는 그 뭐예요? 뿌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즉 성령님이 내게 가르치는 그 어떤 말씀인데 보이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이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내 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었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즉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부모와 또 형제와 여러 사람, 내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정을 통해서 내가 자랍니다. 또 남편을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람들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내가 월급 타고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난 내일만 잘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상사들이 있고요 그 이사들이 있고요 그들이 만들어 온 모든 스케줄 그들이 만들어 온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부속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상사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윗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어리석게 보여. 바보같이 보여. 답답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질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앞서가게 되면은 모든 것은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적인 질서, 교회의 질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째 범죄가 왜 범죄가 됐습니까? 하와에게 사단이 왔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저 선악과 좀 먹어라. 너 저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선악도 분별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 따먹어. 사단이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지혜롭게 생겼고 담스럽게 생겼고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막.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니까 지금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선악과 세상에 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러분 좋은 음식 여러분 다 하고 싶잖아요. 그걸 하라 그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면 할 것 같다.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해져야만 된다 그랬어요. 깨끗한 열매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깨끗한 열매. 즉 손질되어진 열매가 깨끗한 열매입니다. 삐뚤어진 인격, 속이는요 모든 거짓된 것을 뽑아내고 깨끗해지는. 뭐가 깨끗해져? 아무리 씻고 비누로 씻고 양념물을 씻어 내 몸이 깨끗해집니까? 내 속의 속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하나님 것이 깨끗해지는. 손질되어졌다는 것은 내 안의 것이 손질되어졌다는 것이 밖에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 뭡니까?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즉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내 욕구가 아닌 오직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 따라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때에만 우리는 사단의 그 강한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내 속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믿음으로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아직도 다리도 아픈, 아직도 팔도 아픈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게 되죠. 세상에서 속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루어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사막이 저기만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막 호산나 찬송하고 막 주의 이름을 오시는 우리 주님이여 막 찬양을 찬송하고 막 옷을 깔고 막 하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신났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신났어. 걸음이 빨라집니다. 막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거. 자기 등에 탄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아. 막 신이 나서 걷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에만 참으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고 형이 뭐라 하는 잔소리도 듣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자기가 나가면 뭔가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뻔뻔하게 뭐랍니까? 유산 내놔라 이거예요.
자기 주관적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아마. 돈 내놔라 아버지한테. 내 유산 돌려라. 유대 법은요 죽은 다음에 유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갑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나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하고 같았어요? 틀렸어요? 결국은 탕자는 세상이 얼마나 참으로 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정말 치열하며 얼마나 거짓된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비유의 역사입니다. 즉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참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주님만 내세우고요 막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주님을 깨닫고 좀 진리 알 것 같으니까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막 그냥 거기 그냥 예수에 그냥 미치고 교주에 미쳐가지고 돈도 갖다 바치고 다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가정 파탄나고 그런 역사. 이 구조를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물론 버리고 따르라 그랬지만 그건 인격적인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가 참으로 물질적으로 아직도 편안하지 못하면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세상에서 속고 속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 오늘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그것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와 있습니다. 즉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인격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열매가 거두게 되면 세상의 것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격적인 열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리 참음과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얼마나 맺어졌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체크하니까요 점수가요 20%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도 못해요, 화평하지도 않아, 오래도 못 참아, 막 얼마나 그때 막 진짜 내가 슬퍼하고 막 자책하고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수가 계속 높아갈수록 어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서 제거되면 뭐예요? 불쏘시개 돼요. 불쏘시개. 마른 가지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쏘시개 밖에 더 됩니까? 불 가운데 불쏘시개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 불 쏘시게 된다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아유 내일 하면 잘하면 되지 뭐. 아유 이 다음에 돈 벌면 가면 되지. 전도하다 보면요. 아 예 담배 끊고 갈게요. 아예 돈 벌면 갈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또 주님께서 손질하신다. 또 깨끗된 나무를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뭐야? 형벌이 있다. 너희의 결국은 형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은 여기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원하시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주시려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